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달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3월을 주셨고 모든 것이 다시 약동하는 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3월은 마치죠. 마치라는 말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행군하기 원합니다. 봄은 스프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오르는, 그야말로 성장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모델 가운데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란 이름은 두 형제가 서로 신의를 지킨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신들이 왕인 형과 그의 신의가 깊은 동생을 분리시키려고 하였는데, 그래서 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죽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동생에게 왕이 되라고 했지만 동생이 끝까지 간신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왕에 대한 충성을 지킨 것에서 이 이름이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도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님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핍박 그리고 거짓 참소, 그를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7대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닫을 사람이 없는 활짝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적인 능력은 그야말로 작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풍파가 몰아칠 때 쉽게 문 닫아버릴 것 같은 교회, 그런 초라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작은이라는 말이 미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작아서 미세하게 안 보일 때 우리는 그 접두어로 마이크로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미크라고 하는 말이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둘러싼 세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적 능력이 그야말로 먼지와도 같이, 그야말로 티끌과도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층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설명되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였고 교회의 재정은 그야말로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우상 숭배, 세상에 부유함이 가득한 대도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도시변들이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교회가 아무리 거센 핍박을 가해도 태풍과도 같은 시련을 그들에게 주어도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8절 시작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작고 연약한 교회의 고군분투를 보셨습니다. 홀로 열심히 싸우는 충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을 그 앞에 두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열린 문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열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서 열린 문 이런 표현이 있으면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열린 문은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열어두셨다고 하는 열린 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신 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문은 천국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문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활짝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그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신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이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과 딱 일치하는 찬양입니다. 비록 세상에 거센 핍박은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 활짝 열려져 있는, 눈을 들기만 하면 활짝 열려져 있는 천국을 향한 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열린 문으로 천국 바라보고, 비록 세상에서는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모든 역경과 서름과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먼지 따위는 그냥 날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먼지와 같은 능력으로 태풍을 몰아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적이 열린 문의 축복으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몰라주고 핍박해도, 그래서 일상 속에 쪼들리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니 어떤 형제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매일 눈을 들어 같은 천국 바라보는 공동체니, 그리고 그 생생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니 외형적인 연약함, 불편함,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단단하게 연합하는 축복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고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고 뭔가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교회가 새롭게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죠. 교회는 본질로 돌아갈수록 새로워집니다. 교회는 진리로 돌아갈수록 새로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수록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땅의 회복을 꿈꾸는 여러 교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천국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이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그를 통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굳건한 소망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있었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는 빌라델비아 같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대 교회나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세속화된 길을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본향 가는 길을 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믿음이 흔들려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교회. 세상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서 돌아설까 생각 들다가도 예수님과의 형제 같은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바보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함께 모여 열린 문의 축복들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갖는 교회. 그런 교회로 회복하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우리가 꿈꾸는 회복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 무엇입니까?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티끌 같아도 오히려 태풍을 날아가 버리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이 교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대적들마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있으니 그들이 이 교회에 드러나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발 앞에 굴복하고 절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해하러 들어왔다가 복음에 굴복되어서 이 사람들조차 변화되게 된 것이죠. 어찌 들으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면 교회 안에서 이단 세미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알아가기도 바쁜 이때에 교회가 이단 세미나를 연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들 안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면 오히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생생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문들을 보면 다 이런 글귀들이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아웃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면 오히려 신천지 인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될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야성들이 회복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우리가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단을 두려워하고 있는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자신감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풍성케 경험되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회복으로 새롭게 된 교회의 또 다른 모습,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 교회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때에 이 땅을 향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끝에 기록된 대로 지금 가진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교묘할지, 얼마나 집요할지가 짐작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대적자들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들에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면류관을 천국에서 우리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 순간까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수없이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일어섬과 넘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는 교회의 길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들려져 있나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제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면류관 잃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달려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복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회복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터키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에는 저와 같은 큰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큰 기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매일매일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영원히 함께 거하며 얼굴을 보는 아름다운 연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이 인격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둥이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터키를 방문했던 것은 1999년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면 1999년도에 이 7대 유교가 있는 그 이즈미르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터키를 방문하고 빠져나온 지 며칠 후에 이 지진이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도 그런데 당시는 지진 활동이 더욱더 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에 견디는 건물의 내진 설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기둥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기둥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진 때문에 건물의 무너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연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연합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성전 기둥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머릿돌을 넣고 그 건물의 내력을 적는 일들이 있죠.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새겨져 있었는가? 세 가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새겨진 것은 그 기둥의 건축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새겨진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원산지이죠. 메이드인 땡땡땡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 번째 새겨진 것은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땅에 심판하실 재림자,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기둥된 우리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게 될지, 나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새겨져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간직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끼로 우리에게 새겨진 그 정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돌로 찍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새겨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새겨 주옵소서. 나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나에게 새겨진 천국이라는 본향의 이름, 나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미래가 우리들의 삶에 새겨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으로 꿈꾸는 새로워진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이름으로 새겨진 기둥으로 함께 서 있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둥으로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복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4가지 모습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작은 천국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모습,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상급과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이름이 새겨진 기둥으로 함께 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의 새겨진 여러분의 원산지의 이름, 여러분에게 새겨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 외형적인 단장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조직의 혁신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진리로 돌아가는 것, 본향을 향해 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참된 회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풍성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면류관 빼앗기지 않은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함께 서 있는 우리를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